여러분, 그 사랑은 그 내리사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고 해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 근본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활동했던 한 대령의 글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고 그 시체를 빠른 시일 내에 수습을 못하면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악취가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부패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체를 발견하면 제일 먼저 해당 가족에게 알리고 가족들이 와서 현장을 확인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발견된 시체가 부모이면 현장에 도착한 자식들은 오열하며 운다고 합니다. 부모의 시체를 앞에 두고 그렇게 슬프게 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발견된 시체가 자녀이면 현장에 도착한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모는 그 자식의 시체를 껴안고 운다고 합니다. 그렇게 썩어서 악취가 나고 인간의 감촉이 아닌데도 그 시체를 껴안고 운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을 많이 겪었는데 한 번도 자식이 부모의 썩은 시체를 껴안는 모습을 못 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자식 시체를 껴안고 울더라. 그래서 자식을 잃은 부모란 자식에 대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져 인간의 본성은 그것을 멀리하고 기피하는데도 그 인간의 본능조차도 잊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잃은 아내를 과부라고 하고 아내를 잃은 남편을 호랍이라고 하고 부모 잃은 자식을 구하라 하는데 자식을 잃은 부모는 그 심정을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서 그 단어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깊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그 러시아의 그 작가죠, 그 토스토예프스키의 그 작품에 대해서 이리저리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죄와 벌,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보면서 왜 이런 작품들이 세계적으로 위대한 작품일까? 그런데 이런저런 이제 글을 읽으면서 그럴 수밖에 없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한 작품들은 그 시대의 축소판이고 인간의 존재와 삶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인데 마치 이 책을 읽으면 가족사에 얽힌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작품이 인류 역사에 남을 위대한 작품일까? 토스토예프스키는 카라마조프가라고 하는 가족사에 얽힌 갈등과 인간의 욕망을 통해 당시 온갖 인간의 욕망과 죄로 꿈틀거리는 자본주의 시대상을 담아내고 인간 존재의 삶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신과 인간, 자유와 욕망, 죄와 벌, 참회와 부활을 다루었다고 합니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그 시대의 축소판이요, 인간 존재와 삶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 어떤 시대의 지성과 철학도 이념도 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로지 기독교적인 사랑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월호 참사는 이 시대의 축소판입니다. 대한민국의 자화상입니다. 이 시대의 자화상입니다. 온갖 인간의 욕망이 꿈틀거리는 세상,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시대의 축소판입니다. 수많은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 귀한 생명들이 죽어간 상황에서도 온갖 인간의 죄성이 꿈틀거리고 심판자들만이 득세하는 이러한 현실에서 죄와 벌이 떠오르는 겁니다. 만인은 유죄,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 떠오르는 겁니다. 이러한 막장 드라마가 없습니다. 온갖 인간의 욕망으로 가득한 세상,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 그들이 어떤 세상을 만들어내는지, 그들이 어떤 인간을 만들어내는지, 주여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시대의 표적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 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인간이 누구인지, 삶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생명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생명이 중요하다.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아이들의 절규를 들어야 합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하는 부모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 곁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절망과 아픔에 동참하며 함께 울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책임적인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근본 세월호 참사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그 일의 공범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온갖 선동꾼들과 심판자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촛불 집회가 있었는데요. 그 전에 안산에서 학생 촛불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글이 올라온 겁니다.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좋은 취지의 그런 집회였습니다. 그런데 포스터에 이런 문구가 있는 겁니다. 학생들이여 울분을 뱉으라. 제가 그것을 읽고는 막 급하게 글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학생들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고자 하는 그 선한 의도를 이렇게 왜곡시켜도 되는 겁니까? 학생들이여 울분을 뱉으라니요. 누가 이런 문구를 만드는 겁니까? 어른들이 학생들에게 본이 되어야 할 상황에서 세상에 대해 분노를 쏟아내라고 하다니요. 좋은 취지를 왜 이렇게 왜곡합니까? 학생들의 자발적인 집회라고 해서 한마디 더 했습니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집회라면 학생들의 순수한 의도가 잘 표현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사회가 서로 책임을 느끼고 그 짐을 지르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자꾸 분노하고 심판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학생들이 이 사회에서 책임적인 존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을 정의란 이름으로 심판자들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것일까요? 전에 같으면 그냥 방관자처럼 그냥 그렇게 넘어갈 건데 요즘은 자꾸 간섭을 하게 되더군요. 세월호 참사는 여러분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세월호 참사는 제2라운드가 남아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다시 한번 정치적 사회적 바람이 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혼돈과 어둠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나라 전체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더 절실합니다. 함께 책임을 짊어지며 회개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이 시대의 요청에 응답해야 합니다. 지금의 시대가 우리에게 SOS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생명을 살려야 한다.
생명이 중요하다. 그런데 너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 교회는 이 세상 속에 뛰어들어서 그들을 살리고자 해야 합니다. 교회는 잠수부들처럼 생명을 걸고 그들을 건져내야 합니다.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교회는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이어야 하고 생명을 살리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생명을 위해 싸우는 군인이 되어야 하고 생명을 위해 질주하는 운동선수여야 합니다. 그 생명을 지켜내는 일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훈련도 고난도 마다하지 않아야 하고 그 길이 어렵더라도 그 길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일지라도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지금의 시대의 이 SOS에 너무도 무기력합니다. 지금의 시대가 생명을 살려달라고 하는데 교회는 그들을 구할 능력이 없습니다. 교회가 외적인 교회 성장과 성공에 매여 그것을 위해 질주하고 있는데 오로지 교회 건물을 짓고 교인들의 수적인 세를 확장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는데 생명을 살려달라는 그 외침에 교회는 구조할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교인들에게 희생과 고난 없는 형통만을 말하고 그걸 가르치고 성공과 출세, 삶의 처세를 가르치고 있는데 생명을 살려달라는 외침에 교회는 아무런 구조할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만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약하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이 엄청난 역사를 우리가 어리석게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의 꿈과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인데 이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길인데 우리가 그 복음을 가볍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불감증. 교회가 이 구조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생명을 살립니까? 이상한 구원파까지 들어와서는 세상이 난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은 이단이래 그렇게 이해를 할까요? 다 기독교에서 나온 거야. 이 구원파는 이상합니다. 상식이 안 통합니다. 그들 신앙이 이상한 인간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두 가지로 인간을 보통 이해를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의인이라고 여기는데 죄인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죄인인 겁니다. 두 번째 인간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의인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의인인 겁니다. 자기가 잘나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입은 겁니다. 덧입은 겁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못난 죄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못난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이 못난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군요. 이 인간을 말하는 거죠. 세 번째 인간은요, 자신이 의인이라고 여기는 이상한 인간입니다. 바로 구원파가 만들어내는 인간입니다. 그는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기면 구원을 못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자기 마음대로 쓴 거죠. 자기 양심의 문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했는데 왜 계속 우리가 죄를 지고 죄책감에 시달리느냐. 그 양심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십자가 복음을 갖다 쓴 거죠. 이런 인간은 첫 번째 인간보다 더 안 좋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여기지만 죄를 지으면요 후회하고 그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인간은 참회를 모릅니다. 죄를 지어도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참회할 필요를 못 느끼는 인간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못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일평생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인간을 그들은 부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본 세월호 참사에서 그들의 보인 행동들을 보면 이상합니다. 상식이 안 통합니다. 자백은 하는데 전혀 참여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대체 복음을 어떻게 여러분 이해를 했기에, 복음을 어떻게 취급했기에, 우리 하나님의 이 엄청난 역사 다 표현할 수도 없고 우리가 다 고백할 수도 없고 다 담아낼 수도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엄청난 사랑을, 그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과 생명의 이 능력을 단지 인간의 도덕적인 문제, 양심의 문제, 죄책감을 해결하는 거기에 사용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더 위험합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생명을 죽입니다. 대체 우리가 복음을 갖고 어디에 쓰느냐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복음을 교회의 성장에다가 갖다 쓰고 성공과 인간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갖다 쓰고 자기 시현을 위해서 갖다 쓰고 삶의 처세에다 갖다 쓰고 모든 인류를 죽음과 절망으로부터 구원하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을 우리가 대체 어떻게 취급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인류의 구원,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회복, 인생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절망과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이 능력인 이 복음을 대체 어디다 쓰느냐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서 잃어버렸느냐? 이런 바울은 오늘 로마서에서 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만들어진 복음입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그 복음을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전합니다.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당시 온 세상을 통치하는 세상 나라의 한복판에 있는 교회에 전합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밝힙니다. 그는 인간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마치 도스토예브스키가 죄와 벌을 통해서 온 세상의 만인은 죄인이라고 밝힌 것처럼 바울은 외칩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선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그러한 인간의 절망과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그 어떤 힘과 노력으로도 능력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런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인간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친 겁니다.
절망적인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목적과 의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엄청난 생명의 능력,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사랑, 그래서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노법이나 기쁨이나 이 세상에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너희가 이 복음을 붙들라.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거 외에는 다른 길도 없고 진리도 없고 생명도 없는 이 복음, 이 복음을 붙들라. 그리고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에 호소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너희 삶을 드리라. 이 길을 너희에게 강요하거나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 이 길은 그러한 강요나 강제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길도 아니다. 너희가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권면한다. 나는 너희의 자발적인 순종을 바란다. 여러분, 율법적으로 강제해야만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하여 십자가 앞에 꼬꾸라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 앞에서 눈물 짓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희생 앞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복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야 자발적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이 길과 순교자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복음에 순종하고 헌신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십자가의 복음 앞으로 돌아갑니다. 주여, 저희를 돌이키소서.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죠. 자발적으로 하라고 하면 잘 안 합니다. 이런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자발적으로 순종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안 되죠. 그래서 강제하고, 그래도 안 되면요, 협박하죠. 그렇게 해서 억지로라도 순종되는 게 당장은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순종이 중요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강제하지 않으니까 대충 하는 쪽으로 갑니다. 강제하지 않으니까 뭐든지 대충. 그때 옆에서 집사님들이 한 말씀씩 합니다. 목사님, 가르칠 건 가르치고 요구해야 합니다. 교인들이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하도록 가르쳐야 하고, 교회 사역에 열심을 내도록 가르쳐야 하고, 11조와 헌금 생활을 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목사님의 의무이고, 그건 교인들이 복받는 길입니다. 그걸 가르쳐야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별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결과적인 축복 이런 걸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 해야죠. 결과적인 복 이런 걸 바라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면요, 그건 복이 됩니다. 우리가 결과적인 복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이것은 우리 편의 일이고 하나님 편에서는요, 그 자녀를 기뻐하십니다. 축복하시죠. 신앙은 그래서 두고두고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교인들에게 복이 임하는 길을 가로막는 건 아닌가?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하면 여러분들 싫어할까 봐.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셔도 우리는 안 싫어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나가면 싫어합니다. 이런 거 안 싫어하는 사람은요, 고수입니다. 고수. 하여튼 제가 그런 말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 듣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 바울의 이 심정을 이해하고 여러분 자발적으로 해야 합니다. 복음의 그 큰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복음이라고는 이 큰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그 옛날 복음이 없던 시절에 율법의 강제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보다 더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신 복음인데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면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으로 나가야 합니다. 너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제사로 드려지는 희생제물을 말합니다. 자신이 죽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걸 말합니다. 그걸 억지로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이걸 자신이 죽는 걸 말이죠. 자신이 죽는다는 것이 무슨 말이죠? 바로 십자가의 길, 희생과 순종. 그래서 이 산제물은 삶으로 드려지는 제사를 말합니다. 이 길을 자발적으로 걸어라. 이 길에 헌신하고 순종해라. 이 세상의 아픔을 너가 짊어지고, 이 세상의 고난을 너가 짊어지고, 이 세상의 죄를 너가 짊어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제물이 되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길을 가는 아들,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아들을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길을 가는 자의 말을 들으라.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길을 가라. 근본 세월호 희생자 가운데 단원고에 남준철 교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마지막까지 학생들과 함께 하였고 10명이 넘는 자기 반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혀주며 이 비상구로 인도를 했고, 남은 학생들을 다시 구하러 들어갔다가 그 이후로 나오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이분의 장례를 치르면서 부모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끝까지 학생들을 살리려고 노력하다가 자기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 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슬픔 앞에서 아버지는 고백한 것입니다. 아들아, 아버지는 너가 자랑스럽다. 이런 복음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드리는 길입니다. 바울은 그 길을 자발적으로 걸으라고 권합니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걷기가 쉽지 않은 길인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그 길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영광인지를 너희는 너희가 알라, 그런 말씀인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길인지를 너희가 살아보라. 복음을 너희 인생에 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라.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가 그 길을 걸어보라.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광인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길이다. 순종하는 그 길에 때로는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의 못남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길을 가보라. 또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무슨 말이죠? 이 세상의 패턴을 따라 살지 말라. 이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살지 말라.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현실에 발을 딛고 서야 합니다.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이러한 현실을 부인하고 신앙이 산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그러한 현실 위에 어떤 집을 짓느냐는 것입니다. 그러한 현실 위에 세상 나라의 집을 짓느냐,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짓느냐는 것입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세상 나라의 가치와 목적과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느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목적과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의 패턴은 거의 바벨탑 패턴으로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인간의 욕망에 따라 만들어지는 세상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자본주의 세상과 그 세상이 추구하는 세계화의 거대한 물결, 인류 문명사적인 거대한 물결, 전 세계가 세계화로 하나로 통합되는 인간의 위대한 역사, 거대한 바벨탑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물결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고 있고 인간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는 이미 지적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거대한 시대의 물결을 거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의 힘과 논리 앞에서 무기력한 인간을 보게 됩니다. 온통 돈의 가치에 의해서 세상은 돌아가고, 세상은 생존 경쟁을 위한 전쟁터이고, 사회나 기업이나 개인이나 돈을 위해 질주하고 개인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간상, 그렇게 길러지는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서도 참된 인간됨이 보이지 않고 생명을 위하지 않는 인간, 자기 중심적인 인간, 도구로 전락한 인간, 소외된 인간, 이러한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을 듯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세상이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책은 온통 전문 용어, 그래픽, 통계로 가득한 700쪽 가까운 그 책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의 경제학자인 토마 피케티라는 교수의 21세기 자본론이라고 하는 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안 되었는데, 번역이 되어서 나오면 이전에 정치 철학서로 열풍을 일으켰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처럼 열풍을 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만이 왜 내가 먼저 못했을까라고 이 말을 칠 정도로 갑니다. 그 책이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만 주된 내용은 마르크스가 19세기 자본론에서 밝힌 내용, 자본주의는 스스로를 파괴한다. 이런 지금의 자본주의 세상은 그 세상이 가진 모순으로 무너질 것입니다. 문제는요, 교회가 그 세대를 본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패턴대로 사는 겁니다. 거대한 시대의 물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현실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해야 하는데, 믿는 자들이 현실 위에 세상 나라를 세워 세상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침투에 들어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것과 같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땅으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자본주의 세상, 사이버 세상이죠. 세계화, 지식과 네트워킹, 현대의 기술 문명의 엄청난 역사들, 속도까지 붙고 팽창하여 발전하여 온 세상이 난립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신앙은 본질을 잃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섞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급속히 세속화되고 세상의 가치와 논리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나고 새로운 문화들, 새로운 사고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종교 간의 경계가 무너지는 혼합주의가 일어나고 개인주의가 득세하면서 신앙도 개인주의 신앙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주의가 공동체의 성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선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인생밖에 없습니다. 신앙도 소비를 합니다. 교회도 소비를 합니다. 교회를 스타벅스처럼 분위기 찾고 멋스러운 브랜드 교회를 찾고 코쿠닝 성도라고 하더군요. 이 코쿠닝이라는 것이 누에고치를 말하는데 누에고치처럼 숨어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부모님 세대들처럼 새벽마다 기도하고 수요예배, 금요철에 참석하여 신앙생활 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다신주의가 일어나서는 스포츠, 운동, 캠핑, 주말 여행 등이 거의 종교활동 수준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불가지론이 일어나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든 어떻게 체험하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든 상관이 없다. 누가 옳은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사람들의 생각을 다양하게 인정해줘야 한다. 그들은 주일 예배를 목숨 걸고 지키든 안 지키든 상관이 없다. 새벽마다 기도하든 하지 않든 상관이 없다. 교일에 헌신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형식에 매일 필요도 없고 신앙적인 가책을 느낄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은 결과는 엄청납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먹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자녀 세대들이 다 먹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주일학교들이 다 죽었습니다. 중소형 교회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일학교 자체가 없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습니다. 교회보다 학원이 더 중요하고 교회는 안 보내더라도 학원 빼먹는 것은 용서하지 못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힘은 복음밖에 없는데 그 복음을 알지 못하니 세상의 물길의 축복낙엽처럼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에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의 팩트를 본받아 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의 시대에 오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아마 이 말씀을 취소할 겁니다. 가슴을 치며 동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은 근본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이 시대의 자화상입니다. 이 시대의 표적입니다. 이 시대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대체 너희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대체 너희가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느냐? 대체 너희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 너희에게 생명이 있느냐? 너희에게 복음이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라. 이 시대의 요청에 응답하라. 하나님의 세상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분별하라.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 희생자들과 그들 가족들의 울부짖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생명을 살려야 한다. 복음을 통해 생명을 살려야 한다. 그런데 대체 너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 주여, 저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데,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이 어떻게 일으킨 이 신앙인데, 그들이 목숨을 걸고 헌신하여 이루어온 이 한국교회, 얼마나 많은 선교자들의 피가 뿌려진 이 땅인데, 이 신앙이 몇 세대를 가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시 십자가 복음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시대가 어렵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칠천을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여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의 이 여러분 간절한 이 외침이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